자, 오늘 요한일서 강해는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그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God is Light 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오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시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빌어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루신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와도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으로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전하고 또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당연히 빛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빛이 있을 뿐이고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세상이 어두운 데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오셨는데요. 그 빛은 그림자 빛입니다. 참 빛은 예수님이죠. 참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림자 빛이신 그 빛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 아담이다. 그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끄는 이야기, 서론 같은 걸 좀 한번 해볼게요. 모든 성경마다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흑암이고 어두움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셔야 되는 게 그 목적인데요. 자, 이런 시기에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그 뒤에 이런 시기에는 성경은 거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방의 사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이라는 게 근처에 있는 게 이제 그리스죠.
그리고 또 로마도 있기는 한데 그리스의 그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동시에 다른 더 많은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흔드는 것은 거의 모두가 아니라 거의 모두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흔드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는 겁니다. 아주 다른 이상한 것을 가져오면 아예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처럼 세상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는 거예요. 일단 바꾸려고 하면 번역을 해야 바꿉니다. 번역 안 하면 못 바꾸죠. 근데 나중에는 그 번역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모음과 모법을 두드려 박았죠. 사도 요한의 서신들은 대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영지주의자를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 간단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지주의라는 것도 그 종류가 많아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와 요한 2서, 3서에서 말하는 영지주의는 좀 우리가 대부분에 되게 알 수 있는, 즉 사도 요한이 말씀한 그 내용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현,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이신 거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무엇을 거절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육체로 왔어야만 죽고 사는 게 일어나는데 가현이니까 그런 게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더 나가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영과 육체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육체가 무슨 죄를 범하든지 영은 결백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원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지주의란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고 그냥 자기들만 아는 아주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지면 구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것들을 좀 잘 이해하면 그러면 요한일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뜻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죠.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번역은 이게 좀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천국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라는 거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 없어요. 그냥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오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왕국이 들어오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죠.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세상이 발화되기 전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그 이전이고요.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뜻,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그 빵이죠. 빵이 아니고요, 떡이에요. 레헴인데요. 이게 알토스는 레헴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레헴은 물론 떡이에요. 그런데 레헴은 어디에 놓죠? 떡상에 놓잖아요. 진설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떡상에 놓여진 진설병은 12개를 놓게 됐고요. 그 떡이 전부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떡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에피 무슨 휘시오스인데요. 에피 휘시오스인데요. 이거는 데일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라는 거예요, 그 떡을.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냐면 세메론을 주라는 거예요. 세메론은 어디냐면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 말이 없죠.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매일 떡을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되죠. 그 이방에 갔다가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도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뭐가 떠나? 우리의 빚. 우리가 하나님께 빚이인데 뭐예요? 죄를 빚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은 뭐라 됐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이게 일로 와야 되는데 이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꼭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달라는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피엠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 잘 이용했는데, 하나님이 물로 씻는 듯이 깨끗이 씻어주는 게 아니고 그건 거기다 두고 안 물어보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냥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인도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에요. 어디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은 우리 시험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달라 이 말은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소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배달하다 그랬는데 구원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대의 왕국이 당신의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과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영원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우리말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물론 의미상은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그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걸 이해하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조금 아까 본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왕국이 오소서 이 말이에요. 임하소서 말이에요.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야한다는 말이에요. 기노마에는 하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하야한 것 같이 땅에서도, 땅 위에서도 똑같이 하야한,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늘의 뜻은 세상이 발화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와 어떻게 세웠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후에 하나님이 발화되기 전에 세우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려면 땅을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이 창조가 된 게 이제 이 창조된 그 세상 코스모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코스모스라고 안 하고 여기는 경작지라고 했죠. 걔는 그냥 에레츠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아다마를 번역을 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땅에서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주기도문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찾기 전에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9절 40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다 구원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자 그리고 믿는 자를 다 구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해를 하면 이들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준 게 창세기 49장 14절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지난 어떤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 본 얘기인데요. 자, 이사갈은 뼈나귀로다 그랬어요. 뼈나귀로다. 이사갈은 뼈나귀로다. 양우리들. 양우리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쭈그리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쭈그리고 누워 있다라는 말은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와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씩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사갈이라는 말은 샤카르로 어떻게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 나 따라가면 내가 이거 올려줄게 이 말이에요. 나귀는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는 짐승이고요. 율법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뼈는 게렘인데요. 에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에젬도 뼈인데요. 이 뼈, 곧 실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영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 짐승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쭈그리다라는 말은 휴식하다, 잠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라는 말은 미시파트인데요. 미시파트는 공의라는 단어가 4941이라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의가 아니고 축사, 우리들인데요. 여기 복수로 되어 있어서 이게 둘이에요, 둘. 그래서 이 축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샤파인데 샤파는 뭐냐면 발가벗기다라는 뜻에서 온 것이 축사, 양우리예요. 그러면 발가벗겨진 사람, 즉 하나님의 집을 벗겨진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축사에 쭈그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양우리에 들어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랬거든요. 양우리에 이 양들을 얘기하고 또 다른 양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갈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설명하신 게 이사갈이 이런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갈이 본 거예요. 뭘 봤냐면 너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사갈이 본 거예요. 본 게 그럼 거기에 양우리에 가서 있을 것도 보고요. 또 뭘 봤냐면 안식을 봤어요. 안식. 마누하. 누하는 그 노아의 이름에서 보는 안식이라는 뜻인데요. 말씀으로 안식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해요. 선함으로. 근데 어떻게 선하냐면 바에트 해 에레츠. 이거는 이제 코스모스로 말해요. 그럼 하늘로부터 발화된 해 에레츠를 말하는데요. 안식을 주신다라는 완성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식도 보고 땅이 선하고 이 안식된 땅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어떻게 해요? 짐을 어깨에 지고 세상으로 뻗어나온 거예요. 뻗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 하면서 세를 낸다는 거예요. 세를 내기 위해서 하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갈과 하느님이 창세 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너 나 따라가자. 그러면 이사갈이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갈 수도 있지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가게 되면 율법의 짐을 모두 지고 양우리 사이에 쭈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쭈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세상에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뭐를 내는 거예요? 아바드 하면서 세금을 내는 건데요. 세금은 이제 자기를 내는 거죠. 그런지 자기 반세계를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야한다라는 말이죠. 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갈과 하느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이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맨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삼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럼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국 나라가 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가라고 약속을 할 때 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끝이 어떻게 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럼 이사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함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거다라는 것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게. 그럼 주기도문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같은 형제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이제 태초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뭐가 있었냐? 지금 하나님이 야,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 다 데리고 올게. 이거잖아요. 다 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세르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세르 하야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럼 아세르 하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갈과 약속을 하실 때에 다 보여주시고 봤지. 내가 너 데리고 가면 다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너 흙 속에 들어가서 싹 잊어먹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흙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까맣게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케루브가 있었고요. 야곱의 꿈에 사다리가 있었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베레시트는 시작인데요. 성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라는 말은 하늘에서 이사갈과 맺은 언약부터가 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범죄가 없는 데에서 언약이 이루어졌고요.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니까 땅을 발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은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코스모스의 시작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모스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시간이 시작된 그 순간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영혼부터 영혼까지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물 가운데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사갈과 맺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말씀하신 거를 갖다 대입을 할 때 이사갈을 따라온 너희들을 내가 다 데려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냥 너무 명백하게 결론이 잘 맞아떨어지죠. 자, 이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태초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영주주의와 이 태초를 잘 이해하면, 그래도 여러분 다 들으셨어도 이걸 또 정리해서 누구한테 말하려면 좀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초를 잘 이해하면, 영지주의와 태초를 잘 이해하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요. 1절이에요.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주의 깊게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호인데 이제 정관사죠. 근데 이 호가 누구를 받느냐 하면 이 뒤에 오는 그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는 였었다는 거죠. 태초에 있었어요. 태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명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요. 생명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통틀어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하야 아세르 하야로부터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는데요.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는 건 물론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자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만졌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만지다, 더듬다라는 말을 이제 조작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썼는데요. 우리의 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완전하게 맞춰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춰진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엇에 관하여 말씀, 로고스에 관하여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 만져봤다는 게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본 그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태초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사갈의 언약을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 안에는 하야 아세르 하야가 존재하시는 거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핏이 하이가 되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하야 한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오신 것을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야세르 하야,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으며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물리적으로 만져본 것을 포함하고 자기들이 지키던 율법으로 증거를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야세르 하야를 듣고 보고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죽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이사갈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만드셨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너무나 명백하게 다 구별이 되죠. 자, 2절인데요. 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빛으로 오셨다는 게 명백하게 나타나셨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에게로 있었었는데, 아버지에게 있었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 말은 그것보다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그가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빛으로 오신 걸 말해요. 빛으로 오신 걸. 자, 먼저 빛으로 오셨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빛이 뭐냐면 하느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빛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로 왔어요. 참으로 오실 때는 어디로 와야 되냐면 나중에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이 빛인 거잖아요. 그림자고 참 빛이고.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케루브, 두 케루브 이게 다 되는 거죠. 참 빛으로 주님이 오셨고요. 이 빛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거에 전하는 것인데요. 이 빛이 신 주님이 하야세르 하야이신 나중 여호와이시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군데를 좀 더 볼게요. 자, 태초에 이게 요한복음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 태초에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아하시고 나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면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 간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세상을 발아하신 발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생각하면 그럼 나중 여호와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창조가 첫사람과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가 아니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설명을 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유일한 아들이,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안에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 연합해 있던 하나로 있던 유일한 아들이 나타나셨다,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으로 보이셨다라는 그 말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빛은
그림자 빛으로 참빛으로 주셨잖아요. 이게 모든 만물을 세상에 기록하신 게 이게 선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무도 어느 때든지 본 사람이 없지만 유일한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의 품, 콜포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빛이 여호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빛이요, 나중사람 아담도 빛이요. 하나님은 그 빛 자체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그와 같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교제하려 함이니 그런데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고 경청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럼 이제 사도 요한만 본 건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보고, 물론 유다는 보다가 갔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교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가지기를 바라. 그럼 이제 우리가 교제는 우리말로 이제 교제는 그냥 서로 친구 되는 걸 교제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라는 말은 네 거와 내 거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럼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너와 교제를 한다라는 말, 이걸 내가 너한테 주고 너는 그걸 받는 걸 말하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너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교제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그 교제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교제라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오지는 않고 지크 속에 처박혀 있으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어. 그러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설 부인하고 하늘로부터, 즉 위로부터 우리가 나은 것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네들끼리 모여서 술 파티 하는 거죠. 무슨 술 파티요? 율법의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니,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인데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도 요한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들어서 이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걸 전했는데 들은 자들이 모른다고 하면 전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보고 듣고 만져본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사갈이 본 것을 다 본 것이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세 때, 그리고 세 때, 그리고 세 이래를 다 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말하면 3대, 4대까지를 다 본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 부분적이지만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와, 여기 제가 밑줄 친 거는 여러분 원고에서 이 말이 좀 안 되게 썼기 때문에 되게 바꾼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가지기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 만진 모든 것,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이래를 교제하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저하고 세 때, 그리고 세 이래, 그리고 4대에 걸쳐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그것을 믿은 사람은 교제가 된 거고요. 믿지 않고 나간 후메네오, 알렉산더, 또 다른 이런 여러 사람들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가진 것을 동일하게 가져오는 것이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것. 이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도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부모, 형제, 자매, 처, 아들 그리고 자기까지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생명? 영생이 중요한 거죠. 자, 4절인데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런 것들을 지금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와 같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야. 충만할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면 자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뭐 둘이 똑같이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모든 것에 대해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되면 전하는 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하는 자가 기쁨이 충만하면 전함을 받은 자는 당연히 내가 기쁘니까 자기도 기쁘죠. 자기 기쁨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지? 자기도 해야 되겠죠. 자,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은 들은 천사의 소식은 이것이라 너희에게 전하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그의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없고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좀 보죠. 자,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천사의 소식이라고 안 하고 그냥 소식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것이 소식이다. 이제 번역을 따르면 그냥 소식이다인데요. 사실은 엔겔로마는 엔겔로스 천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천사가 전하여 주는 소식을 말하는데 그 천사는 누구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 케루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아니죠. 스데반 집사도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천사는 케루브와 케루브를 말하는 거죠. 어떤 다른 천사가 와서 준 게 아니고요. 속죄소 위에 있는 케루브와 케루브가 전해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천사의 소식을 그로부터 그러면 그 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누구예요? 케루브예요. 케루브는 케루브와 케루브 중에 낮은 케루브를 말하는 거죠. 그 케루브로부터 들었는데요. 낮은 케루브한테 들었다라는 말은 처음 케루브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가 있죠. 하나가 됐으니까. 이게 그 들은 소식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너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는 건데요. 그런데 그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고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번역을 했는데 없고 또 없어요. 처음에도 없고 나중에도 없어요. 자, 엔겔리아는 그 엔겔로스, 이제 그 문장 안에는 엔겔로마라고 번역이 이게 원래는 그 원형이 엔겔로마인데요. 엔겔리아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엔겔로스에서 유래된 말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분 곧 예수님이 케루브인데요. 그 안에 처음 케루브와 나중 케루브 함께인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천사가 전하여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 전해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럼 이제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빛이신데요. 하나님의 나라, 즉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빛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빛인데
거기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둠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차단이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발화하신 게 그게 코스모스, 곧 에레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고요.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뭐가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우리는 갈 수 없고, 이제 이 코스모스, 땅 안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햇빛 속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해는 물리적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이제 해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참빛이신 예수님은 땅에 생명을 줘요? 하늘의 생명을 줘요? 하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림자는 그 그림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온 게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오신 것이고요. 최초에 오신 빛은 그림자시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려면 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6절인데요. 만일 그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고 어두움 안에 두루 다니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다닌다. 그럼 우리가 어두움에 안 다닐 수 있어요? 밤에 돌아다니면 어두움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맨날 해가 떨어질 때 그냥 해를 쫓아서 맨날 달려서 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두움 안에 두루 다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원문을 이제 먼저 보죠. 만약 말을 하고 교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와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어두움 안에서 걸어 두루 다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빛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데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에 다닌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걷는다. 그럼 자기 밤에 다니잖아. 그러면 어두운데 그게 걷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두운데 다닌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곧 빛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안에 두루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두움,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어두움이라는 말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빛과 어두움을 나눠요. 그럼 빛은 복음이고 어두움은 뭐예요? 율법이죠. 당연히 어두움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고 주님이 십자가를 부정하고 선제서를 부인하고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모르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 다닌다라는 말은 내가 컴컴한 곳에 다니는 게, 이거 어두운 데 다니는 거 아니고요. 하느님을 떠난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아니, 세상을 어둡게 처음에 하신 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너희가 이렇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율법이고요. 율법 아래 거하고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율법을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는 거. 그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행하고 있고요.
자, 주님의 말씀의 영생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좀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안다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되게 다트라는 말로 이제 말을 번역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게 이제 야다라는 거예요. 다트 혹은 야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영생이다. 영생. 영생이 뭐냐? 아는 건데요. 야다하는 건데요. 하나이신 진리의 하나님. 너희가 아는 것이에요. 하나이신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야다한다라는 말은 글쎄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것을 야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야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하야세르 하야 하나님과 온전히 야다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고요. 신학과 모음 그리고 문법으로는 결코 하야세르 하야 하나님과 야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 머무는 것은 어둠에 두루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랍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자들이 모음과 문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는 것은 전부 그 말대로 해석을 하고 그 말대로 찾아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뭐죠?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은 게 그들의 생각이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싫은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던 율법학자들이 만든 모음과 문법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래잖아요. 그러면 모음과 문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더 깊은 데를 알고 싶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냐면 사람의 생각에 머무르는 것, 즉 어두움 가운데 두루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만약 비단에서 그분이 비단에 계신 것 같이 두루 행한다면 서로 함께 교제가 있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는데요. 그런데 만약 빛 가운데에서 두루 다니면 빛 안에서 두루 다니면 어떻게 누구같이 그가 빛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가 예수님이 빛 안에 즉 예수님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함께 빛이신 것처럼 걸으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걸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교제를 가진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40일 동안 죽는 것도 행하시고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설명해 줬잖아요. 다 옳은 대로 설명을 해줬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이 아는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아시는 대로 율법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살으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행하면 서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함께 있다라는 말은 나 혼자 주님을 교제하는 거 아니고 내가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이 나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교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입이 맞았다라는 얘기고요. 말씀이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말은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빛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이 빛, 곧 하나님이 빛이신 안에서 두루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두루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신 빛 안에서 두루 행한다는 것은 사도들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제를 한다는 말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경멸하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그냥 집구석에 있는 걸 꿋꿋하게 지키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교제라는 것은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교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자기는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으면 오죠. 아니, 주님이 오라 했어요. 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 그리고 자기도 다 버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버리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성령님 있어요? 성령님 없어요. 자, 8절인데요. 만약 죄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면 스스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만약 죄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의 안에 있지 않은 거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의 겨냥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뭐라는 거예요? 안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타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뭐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거 몰라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겠어요? 육체가 더러워진 거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니까 전에 막 100만 개를 할 것 같으면 지금은 100개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자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가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육체의 죄는 영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죄는 없는 것이라는 영주주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우리에게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인데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래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디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는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9절인데요.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에게 있는 죄를 떠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했어요. 자,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거나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범죄인데요. 범죄. 신실하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시니 그 죄를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나의 죄를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그냥 일일이 뭐 하나씩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는 자기가 어려서 어머니 젖을 빨으면서 젖꼭지 물은 것까지 그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근데 진짜 그걸 세상 교회에서는 그거 믿어요? 전 진짜 그런 줄 알고 낱낱이 일일이 하나씩 그래서 이제 세상 교회에서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막 이제 회개를 하고 막 자기가 예전에 지었던 죄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지나가도 처음부터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던 그것부터 막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었던 죄가 다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라치는 거죠, 그것도. 김구라가 아니고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일일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니 당신의 언약 하야 아세르 하야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떠나실 것이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보수로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사는 건 어디로 갔냐?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 이걸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주니까 그게 믿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말로 장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인데요.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자, 만약 말하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여기는 이제 악이라고 하지 않고 하마르티아 범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범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참 말이 안 되는. 이 말씀도 역시 영주주의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고 또 믿는다 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가 없다,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하셨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건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걸 행하게 하셨는데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가 돼?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인데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죄된 세상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은혜는 이렇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사망이 됐는데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 계속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제 오실자의 은혜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어쨌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셨는데 나는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영과 자기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영은 상관이 없다.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아니죠. 나중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얘기죠. 예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육체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물과 피로 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고 그래서 물도 흘리고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의 말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만으로도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그림자 빛으로 오시고 또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이시라는 말씀은 모든 것의 생명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만물의 땅의 생명의 근원은 햇빛이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분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요. 그러므로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두움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나는 죽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으로 빛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어두움에 대해서 어두움을 죽이는 어두움은 내가 어둠에 속한다. 자기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다 빛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빛이시오 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태초에 관한 말씀 또 땅에 있는 생명과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온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진리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